수요일에 정상적으로 계속 있다는 것, 우리 대강절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제가 1장 18절 봉독하고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에 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데려내자고 가만히 보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낳기까지 동집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경력, 이력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스펙,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제품을 어떤 구입할 때도 스펙을 보게 되고 그렇죠. 또 회사에도 취직할 때 또 스펙을 내세우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스펙을 보게 되고요. 그게 또 결혼할 때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또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또 몸, 이런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역자를 뽑을 때, 목회자를 뽑을 때도 스펙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가져야 되는 가지고 있는 진정한 스펙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단순히 스페시피케이션 이것이 아니라 저는 같은 SP로 들어가는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이 기업은 세상에 어떤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영성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그런 스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고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강절, 우리 성탄절 이제 보내게 되는데 성탄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또 얘기가 되는 등장하는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만 아기 예수님이겠지만 그 다음 많이 거론되는 인물을 그 이름을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봐요. 다윗의 자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요셉일까라는 것입니다. 요셉보다 또 마리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스펙이 한참 떨어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목수고 또 아이를 낳는데 여간 방 하나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묵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물론 방이 없는 것지만 여러 가지 방법 동원하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돈만 있으면 될 텐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이 태어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구원하실 그 주님을 탄생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영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떤 영성일까? 저는 바로 소통하는 영성.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와 소통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영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 이 종혼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도 전인 이 종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에서 지금 임신을 한 거예요. 누가요? 마리아가. 여러분, 이런 상태, 만약 내가 그런 상황, 그런 일을 만났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경우에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막 배신감, 분노,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끌어올라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수치를 주는,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파괴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죄에게 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이게 사단의 어떤 목적인데 여기에 요셉은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바로 요셉이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요셉은요, 충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숙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그리고 밤 깊은 시간에 홀로 깊이 고민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은 상황을 직면했고요. 아마 법적인 것도 고려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도덕적인 책임도 고려했겠죠. 또한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데, 지금 저는 생각해 볼 때 뭐 법적인 것 어떻게 피해를 줄일까, 그런 생각만 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아마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가 말했지만 이거는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까지 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요셉이 그렇게 이 일을 생각할 때, 깊이 고민하고 막 아파할 때, 생각할 때, 너 왜 그런 생각하니? 왜 그렇게 고민하고 앉아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그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가 그런 일을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막 고민할 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때,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쉽게 던지게 되죠?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러고 앉아있니?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 아파해, 슬프면 슬퍼해, 울고 싶으면 울어.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런 상황을 없애주시거나 바꾸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대신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 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이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막 소리쳤다 그래. 나는 마리아가 이 처녀의 몸으로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처녀가 그렇게 잉태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호통을 쳤다고 하죠. 당사자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못 믿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사자가 이것을 알려주었을 때 요셉이 당황했다, 혼란스러웠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야 뭐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누구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죠? 믿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을까라고 할 때, 종합해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건 엄청난 스캔들,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엄청난 사건. 자,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누가복음 그 1장에 보면 마찬가지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종합하면 영적으로 마리아도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런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성의 사람, 이런 사람.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는 이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가장 좋은 때임을 믿는 것.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가장 혼란스러운 그런 지금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너무
막 고민이 깊고 막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가장 좋은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영성으로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모든 것 닫아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야.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 아닙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해가 되어야지 마리아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득당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세밀한 그런 역사가 그 삶의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특별히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오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 바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영성의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